2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의 경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22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고요.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고요. 24장은 이제 그 경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그 개역성경은 이상의 골짜기라 그랬고요. 이걸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골짜기에 이렇게 세워진 거죠. 흰놈의 골짜기나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언제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전 1000년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할 때부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땅에다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요,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자리가 지금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오마르 사원이라고 황금 도메이 성전이 있는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오마르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렸던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있었던 도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그 창세기의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그죠? 그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 그 살렘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그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가 사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어디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예루살렘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도 예루살렘으로 기록이 될 수 있고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그러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런 이제 소문이 그 땅에 펼쳐지니까 그때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소문을 듣고 기브온이 예루살렘과 그 아이를 예루살렘의 그 아도니세덱을 배반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혼친하겠다고 오는 거죠. 그러자 그가 이제 이 기브온을 공격해서 치러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때에 이제 기드온이 나아가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세덱은 바로 여기서 이제 사단을 상징하게 돼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이 아도니세덱과 멜기세덱도 역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름의 근원을 쭉 찾아 올라가 보면 아도니세덱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고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자, 이게 아도니세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를 처형하게 되죠. 근데 처형받는 그 모습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방불한 죽음을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모방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너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뭐가 되죠?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속되어진 이름도 되어지고 사단에게 지배되고 있는 도시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치당하는 성도와 또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그 옛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도 이렇게 묘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인고 라고 말해요. 그렇죠?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인고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역사학자들은 주전 약 700년 전에 그 아수르가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시대를 그려낸 거다. 그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도망갔을 때 흥청망청 떠들던 그들에게 이제 칼에 찢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3절 말한 것처럼 도망치다가 붙잡혀 포로되었으니, 그죠? 내가 지붕에 올라간 것이 어찌한 일인고 라고 말한다는 거죠. 4절 선지자 나를 보지 말라. 내가 심판을 예언해서 심판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야. 나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를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을 보면서 통곡하겠노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던 우리 주님처럼. 그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들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대로 너희들은 망할 거보다 그대로 있으면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할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 망할 거다. 그죠?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듣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예루살렘은 아닌가. 참.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변화를 측량하려고 얘기를 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의 영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충만하면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과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에 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에 관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살펴봤느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확신하며 내 삶을 하나님 당신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군요 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냐고요.
바로 그것이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은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조금 더 나가면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에서 말아요. 이제는 그 범위를 조금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에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게 포위되어진 거죠.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영적인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공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격을. 외부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공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죠. 아수르, 바벨론의 공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격.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 하더라고요? 아랫못에 물을 모으는 거예요. 왜? 포로되어져도 우리는 그 물 가지고 살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벽을 수리하는 거죠. 이게 근데 잘하는 것 같으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잘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왜 징계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11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 하셨거늘. 그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종교 예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 재물을 잡는 거죠. 포도주로, 그죠? 즉 자기들의 기쁨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야, 내일 죽는단다.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게만 해주시면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든지 관계없습니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생각이죠.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지옥이 열려져 있다는 거,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갈 수 있다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을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는. 이 세상에서도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천년 만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거기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원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것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보여줘봐. 이 세상에서 당신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착한 모습 보여줘봐. 이 세상에서의 착한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이방 종교인들이 더 잘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더 잘했다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그 무슬림들, 그들의 행위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서 이제 극렬한 그 무슬림들의 그 폭력 행사를 봅니다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는 계약서를 안 써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간대. 거짓말 안 하죠. 신용 지키죠. 그들이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착한 그 행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다. 그 속에 누가 있나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위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누구 보면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의 강도. 죽을 때까지 뭐만 했어요? 강도짓만 했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옛사람,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물론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참 우리는 이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 속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눈뜬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 진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 경영자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오히려 13절 세상적 즐거움에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포도주로 즐거우며, 그죠? 성찬을 종교적 형식으로 삼으며 겁없이 말해요. 내일 죽는다고 그러니까 먹자 마시자, 이 세상이 전부 아니냐, 이게가 불신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자,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만큼 사세요. 그러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학생이라 그러면 정말 커피나 두고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이라 그러면 직장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자녀라 그러면 자녀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 그가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죠? 그러지 않으면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14절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죠? 왜 용서받지 못하죠? 신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규모를 더 줄여서 사람에게로 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자,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여기 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가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냈도다. 그러나 뭐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고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셈나와 엘리야김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셈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신분은 매우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 국고 맡은 장관. 그러니까 신학자의 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애굽파, 아람 사람이었든 이스라엘 사람이었든 관계없어요. 그런 지금 누구예요? 친애굽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에 있고 사단의 편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 세상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말하면 남편을 5이나 둔 사람, 이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해설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가 스스로 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높은 곳, 자기 묘실을 팠다는 게 바로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 이게 다 그들의 묘실이에요. 다윗의 묘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17절부터 19절. 높아지려고 했지만 낮아질 거다. 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뭐예요? 높이는 자는 뭐 할 것이요? 낮아질 것이요예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더 잘난 걸 요구하고 있는 이런 논자들, 유대인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그죠? 그게 높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자,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 낮아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가. 거기서 이제 엘리야김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옷 보시고요. 내 띠 생각나야 되죠. 그리고 통치하는 정권, 힘이죠. 능력이죠. 어디서 본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다 본 거잖아요.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신부의 세마포,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는 그걸 입지 아니하였지만 엘리야김은 그걸 입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눈이 열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어내는 것, 그래서 난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감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영광의 보좌,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다. 누가? 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도 누가 있어요? 셈나도 있고 엘리야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반드시 징계하리라. 반드시 벗겨버리리라. 옛사람이니까 벗겨버려야 되죠. 부숴버려야 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엘리야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겨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이걸 어리석게도 23절과 그냥 대조해서 23절 엘리야김이 나중에 막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바로 셈나에 대해서 네가 단단한 못이라고, 네가 구원이 받았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생명이 없는 자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가 가졌던 모든 명예, 권세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 옛사람이 가졌던 것들,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요. 자리가 아무리 높으면 뭐하냐고요. 이 세상 100년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져야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진들 뭐하며 조금 적다고 해서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게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샘나처럼 되지 말고 엘리야김처럼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도서를 통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서 보여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을 열어주고 지옥을 열어서 보여줄 때에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지언정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